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시기 위함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어떤 나라라고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만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많은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처럼 되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샘플 국가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자손을 번성시키셨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게 쭉쭉쭉쭉 하나씩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쫙 이렇게 인도되는 것을 보면서 척척척 맞아가고 있었고,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딱 두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약속의 땅에 그냥 왔다 이게 아니라 거기까지 인도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서 어떻게 선택됐는지를 좀 간단하게나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대략 걸어서 이제 3일 정도만 걸으면 거기에 당도하게 되는데, 정말 이제 조금만 가면 그 기다리는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제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모세는 얼마나 설레는 마음이 있었을까. 야,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시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이제 고생 끝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얼마나 좋을까. 과연 저기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잘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막 스치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그런 기대하는 마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섰을 것이고, 아마 하나님 편에서도 이제 드디어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나의 백성들과 이제 제대로 나라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한번 구원해 봐야 되겠다. 이런 기대를 아마 하나님께서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들뜬 마음, 부푼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걸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멈춰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해라, 그 땅을 좀 정탐해봐라 라고 하셨던 것일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렇게 묵상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지금 찬양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면은,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이제까지 이뤄가셨던 모든 역사의 절정이 지금 눈앞에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밟아가면서 이렇게 좋은 땅이
우리에게 주셨나? 정말 놀라우십니다, 주님. 이제 잘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시 주님은 최고십니다. 이런 칭송과 찬양을 들으면서 한껏 축제를 열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우라 명하셨고, 약속의 땅을 한번 정탐해봐, 얼마나 좋은지 한번 정탐해봐,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정탐꾼으로 선발해서 그들을 보내는데, 특별히 그들에게 어디로 가서, 어떤 코스로 가서 무엇을 정탐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 지시하셨던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코스가 나오죠. 그리고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정탐 코스는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올라가면서 첫 번째는 그 땅에 사는 거민들에 대해서 살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그들이 수가 많은지 적은지, 또 강한지 약한지 한번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펴보면서 두 번째로는 그 땅의 거민들이 어디에 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좋은 땅에 사는지 나쁜 땅에 사는지, 성읍에 산다면은 요새에 사는지 아니면 촌락에 사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땅의 토지에 대해서, 그 토지가 기름진지 아니면 메마른 곳인지, 나무가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가 어떤지 좀 가져와 보십시오 라고 지금 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명령은 뭡니까? 담대하게 행동하십시오 라고 당부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명령한 것은 신중을 기해서 정탐하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 한번 그냥 구체적으로, 우리 추상적으로 찬양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감사해 봅시다,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거죠. 그 땅을 정탐하면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요, 그 땅의 거민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 땅의 거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을 무찌를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건데, 저 땅을 정복한다는 건 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복하겠다는 건데, 우와, 우리에게 주실 힘이 얼마나 크길래 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게끔 하는 의도였다.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이 살고 있는 성을 보면서 그 땅의 거민들이 어떤 초라한 데 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성벽을 쌓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벽을, 그 성전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까? 이야, 저기에 살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입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는 어떤 자기가 짓지도 않은 그 집에 살아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게 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 그리고 그 땅의 토지와 나무들을 보면서, 이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가축을 키우기에 적합하고 농사를 하기에도 적합합니다. 벌써부터 배가 고프네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고백이 나오게 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정탐꾼들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모든 지파들이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어떤 꿈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모세가 지시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 찬송을 기대하며 정탐꾼들이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자, 드디어 40일이 지나고 나서 정탐꾼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모세 아론 앞에 정탐꾼들, 12명의 정탐꾼들이 섰습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그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까? 우리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뜸 과일을 딱 보이면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갔는데 자 보십시오. 그 땅의 열매입니다. 좋아 보이죠?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보고죠. 좋은 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열매를 따서 가지고 오라는 명령은요, 가장 나중에 한 명령입니다. 끄트머리쯤 했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나중에 한 명령을 가장 먼저 보고해버리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에 정탐하라고 한 내용들에 대한 보고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불길하지 않습니까? 왜 앞에 거는 생략했을까? 얘 열매만 가져오고 왜 이거 좋다고만 했을까? 왜 생략했을까? 자, 그리고 뒤이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했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참 자세히 들어봤어요. 산간 지방으로 가라고 했는데 남방에 있는 사람, 산지에 있는 사람, 해변에 있는 사람 다 보고 왔습니다. 아말렉, 햇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이 있다는 것을, 또 가나안인이 있다는 것을, 거기에 어떤 민족이 있다는 것을 막 세세하게 관찰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모세는 그 땅에 대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라고 했는데, 이 정탐꾼들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인지 너무 세세하게 보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봐야 할 것은 보지 않고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너무 자세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땅 전체를 보면서 감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만 주목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실 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 대해서 이 정탐꾼들은 악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민수기 13장 32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해서 서로 다른 평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 땅은 정복할 수 있는 땅으로 보고 있는 반면, 또 하나는 우리를 잡아먹을 땅이다 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전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평가고, 후자는 그 둘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평가죠. 그들이 이렇게 다른 평가를 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런 얘기를 줄곧 했어요. 우리 창세기 17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험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거의 600년 정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이 들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상기를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정탐하러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점을 분명히 상기시키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민수기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다. 창세기부터 그 계획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하셨고, 그 땅이 바로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으니 정탐하러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땅에 험악한 원주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큰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아마 정탐하는 순간에도요,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아말렉 사람, 저 사람은 아모리 사람, 저 사람은 가드 사람, 저 사람은 어디 사람이지? 가나안 사람, 그냥 가나안 사람, 이러면서 사람들을 분석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저기 덩치 큰 사람이 있네. 저기 덩치 작은 사람이 있네. 뭐 어차피 뭐 상관없잖아. 다 정복될 텐데. 이런 관점으로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뭐 그쪽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뭐가 상관이냐.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차지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뭐 우리말로 말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그가 용기가 가상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뭐 담이 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막 거칠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까요? 잘 알았을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막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강조한 부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탐하고 하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한 어떤 그 강조점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으로 현실을 본 게 아니라 현실로 말씀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해서 우리를 잡아먹을 땅이다 라고 악평했고, 더불어 자신들을 뭐라 했어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루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아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 상반된 표현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단순히 현실을 대하는 태도만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정의하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본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정복할 자다라고 보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근데 반대로 현실을 통해서 말씀을 재단하는 사람은 단순히 현실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또한, 자신의 자존감 또한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렵겠는데? 힘들겠는데? 안 되겠는데?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돌파할 수 있다. 나는 그런 말씀,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전에도 할 수 없고, 지금도 할 수 없고, 앞으로도 할 수 없다. 나는 문제에 먹힐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른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냥 말씀이 전해지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좋았어. 이런 정도로 끝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목사님. 인생의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것도 좋고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높이는 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현실이 달라집니까? 그저 내 생각만 바뀌는 거, 그저 내 자존감만 바뀌는 거, 그냥 내 마인드 컨트롤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즉 이들의 관점과 이들의 정체성의 이해는 이 관점대로, 이 정체성대로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나는 그 땅에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메뚜기처럼 죽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차지할 수 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다라고 말해요. 생존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갈렙은 살아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대한 징계로 40년간 광야를 유랑하게 됩니다. 그 40년을 유랑하면서 45세였던 갈렙도 몇 살이 됐겠어요?
40세였던 갈렙도 85세의 기력이 쇠한 노인이 되었어요. 85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의 마음 변했습니까? 그의 믿음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은 팔팔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은 이것을 말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85세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약속을 동일하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면 내가 지금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귀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땅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특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손을 번쩍 들고 가장 어려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85세지만 나에게 가장 어려운 땅을 주십시오. 거기가 어디예요? 헤브론이란 땅이에요.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헤브론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가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애굽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 중에 한 그 도시보다 더 오래된 도시, 그냥 가장 발달한 도시가 어디 있었냐면 헤브론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주십시오. 옆에서 말하는 겁니다. 85세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무슨 소리? 내가 다 부셔버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가장 어려운 땅을 주십시오, 여호수아,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악자손이건 뭐건 그냥 막 다 때려 부시겠다고 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다 부셨어요. 몇 살 때? 85세가 됐는데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나를 이해하는 어떤 자존감, 이런 심리적인 요소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론을 바꾸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결론을 바꿔요. 자, 그렇다면 말씀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인 사고, 그거면 되는 것이냐?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가 하나님께 혼쭐이 납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14장 이제 후반줄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내가 준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나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의 세대, 지금 이렇게 말한 세대 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너희들의 자손들만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서 다시 정복하러 올라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가려고 막 진전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여러분, 믿음은 긍정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은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무조건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긍정적인 현실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 하시면 가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게 믿음이에요. 무조건 가라? 무조건 전진한다? 그럼 된다? 이런 건 여러분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 지금 들려진 말씀을 근본 삼아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행동하려고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구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 내가 예전에 들은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방법을 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분, 그저 예전에 하신 말씀, 예전에 했던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그냥 기억하고 맹목적으로 그것만 알고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건 몰라, 그건 중요치 않아, 예전에 내가 했던 것만 좋아, 지금은 몰라. 여러분, 이런 신앙은 진짜 믿음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만 맹목적으로 행하다가는
민수기 14장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에 그런 현실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데 그저 나 혼자 막 나서는 그런 비극적인 현실, 그런 인생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서라. 다시 내 약속을 붙잡아라. 내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 다시 그 순종 자리로 서라. 이 말씀은 예전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때는 가라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멈춰서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멈춰서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가라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뜻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다면 아무리 그 현실과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까지 많은 말씀 막 보면서 여러분들을 어지럽게 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 귓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막 들려오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 소리를 듣다 보면 내 자신 스스로가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나를 메뚜기와 같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처럼 나를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준을 갖다 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세워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 승리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어봅시다.